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는 으뜸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내년에 있을 대선 준비를 위해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후보에 대한 아주 수많은 약점과 잘못과 또한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그러한 치부나 연약함이나 또한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통령 후보를 하기 위해서 또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각 국민들이 할 일이지만 각자가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과 또한 가장 높은 곳과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좀 누려보고 싶은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 땅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는 그 위에 권력과 권세를 그가 잡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 당 가운데 후보들 속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각의 사람들도 또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한 나라의 역할을 맡고 위치를 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들은, 이 땅의 대통령들은, 이 땅의 왕들은 각자의 권세와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왕조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어떤 대통령들은 독재를 하기 위해 법들을 바꾸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 정복당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 속에서도 그들은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완성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독립되길 원하고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이전 왕조 가운데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찬란했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신의 관심, 즉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함께하며 따르는 사람, 이 예수라면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들에게 앞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이 땅을 뒤엎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조처럼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이제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의 역사가,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그 사람이 바로 그들 가운데 당신들의 자녀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좌편과 우편 가운데 앉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 우리 아들들 좀 이게 우편과 좌편, 과거로 치면 우의정과 자의정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장관으로 세워주시고 총리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든 피를 쏟아 나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영원한 부활의 의가 너희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제일 클 거야. 내가 제일 클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으며 나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부의 일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았어. 그러니 내가 천국에 임했을 때 가장 큰 자일 거야 라는 그 욕심과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직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미 3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나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그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우편과 좌편 가운데 앉혀 주십시오. 그것이 부탁입니다. 그것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가운데 가면 이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프린터물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의 아내인 어머니인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이었어요. 이모였어요. 그리고 그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치면 외사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씀하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 그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왕국이 임할 때에 나를 우편에 우리 동생을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관한 잔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좋게 받겠다는 요청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마시는 잔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жил머지신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맞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생명을 품기 위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십자가들을 내려놓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때는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때는 내 갖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기업은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속이고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지금 이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 찬송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는 역사가, 또한 감옥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행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 즉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것은 바로 시기심으로 인해 도무지 참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며 분개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는데 2명의 제자가 우편과 좌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분을 내었는데, 그 분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 10명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태였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니, 저놈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 저놈이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은근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우리나라의 그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온전한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적인 상식이나 마음의 감정 가운데 머무른 상태에서 온전히 믿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가상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그러지 않겠죠.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유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돈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0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쫓는 삶보다 이 땅의 삶을 쫓는 것을 더욱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과 다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집권자들, 주권자들, 고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신의 높은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고관들은 그렇게 하려니와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집권자들은, 세상 고관들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 가운데 사람들을 부리며 짓밟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할 것이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큰 자가 젊은 자다. 유대인 사회 가운데는 젊은 자는 아직은 어린 자이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자이고 하찮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는 종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즉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섬기는 자와 종으로서의 존재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시종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잡다한 일과 심부름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은 노예의 신분으로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의 모든 주권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봉사와 섬김으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 섬기는 자들이 으뜸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으뜸이 된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악랄한 것들을 다 행하면서 결국 높아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신들의 으뜸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자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군왕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군력으로, 정치력으로 그것을 뽑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밑바닥에서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섬기는 자들과 종된 자들을 가장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섬기다 보면 아주 낮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게 되고 인정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호의를 많이 베푸면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보았을 때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세상에 보았을 때 호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자들보다 으뜸인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고 능력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자신이 이 땅에 높아지는 자가 되어지는데,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주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의 수장으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시대로 치면 서울대와 하버드와 같이 아주 높은 교육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역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 스스로 가장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매어준 자가 되었다. 왜 그 일을 하였느냐? 왜 낮은 자가 되었느냐? 왜 섬기는 종이 되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부하를 만들거나 자신의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구원받는 자로 더 많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가끔가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게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밑바닥에 내려가서 뭐든지 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의 자리가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막 패스트푸드점에 알바를 하고 10년, 15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시간 강사를 간신히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자리가 안 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바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교수직을 따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아무 것을 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섬김, 즉 사도 바울이 종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섬기며 낮아지며 겸손히 거하며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그 태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종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가운데 존재하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이익과 욕심 내려놓고 돈 내려놓고 명예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는 것처럼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나 이 정도 했어요. 나 이 정도 자존심 내려놨어요. 나 이 정도 돈 내려놨어요. 나 이 정도 명예 내려놨어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가운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11절 말씀 가운데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은 노예였거나 감옥에 갇혔던 누군가를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대가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속전으로 들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대속, 우리의 모든 속죄, 우리의 모든 속전으로 드려진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금이나 은이나 있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대속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으뜸이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세상이 정해준 높은 것과 좋은 것과 인기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안에서 섬기는 자와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는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큰 놀라운 존재가 섬기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